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환대를 받네요. 우리 이 시간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은혜 받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앞뒤로 요번에 앞뒤로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 만나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거는 말씀 보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다른 종교도 하거든요. 이슬람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불교 사람들도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무속 종교도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의 목적이 달라요. 또 무슬림 사람들도 그들의 꾸란을 읽거든요. 그들의 경전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불경을 읽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아서 우리가 도대체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목적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박 4일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통로예요. 이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자.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사님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급 비밀을 하나 이렇게 알려주고 갈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 죄를 이기는 방법. 오늘 동행의 약속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근데 죄를 이기는 방법들을 찾지만 우리는 여전히 왜 죄를 이길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래서 오늘 특급 비밀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자, 와, 오늘 집중력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집중력이 안 좋으면 2시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1시간 반만 할게요. 말씀만 1시간 반. 네, 그 기도회가 있죠. 자, 아무튼 우리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면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잘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듣는 여러분도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이길 수 왜 없는가?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갑시다. 복음을 통해서 로마서 7장 15절부터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곧 그렇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 그 물건을 특별히 가전제품이나 핸드폰이나 또 이렇게 우리가 게임기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그 제품을 사면 그 제품과 함께 같이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용 설명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계를, 이 핸드폰을 또 이 숨겨져 있는 기능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도대체 사용법이 뭐지? 저 사람을 컨트롤,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알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마치 기계처럼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잘 길들이면, 그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 그 물건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물건들, 또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친한 친구까지도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조차도 이것은 어떻게 잘 사용해야 잘 작동이 되고 또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신앙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실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벌을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좋은 쪽으로 개입하게 하실까? 내가 원하는 꿈이 있어. 내가 원하는 바라는 내 미래가 있어. 그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잘해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여 주실 거야. 마치 요술램프 지니와 같죠. 요술램프를 막 열심히 비비면 그 지니가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복을 줄까에 관심이 많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복을 줄 거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복을 줄 거야.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면 복을 줄 거야.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줄 거야. 오늘 예배 때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여기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주시겠지? 그런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안 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식이든 복수를 하실 것 같고 안 좋은 일을 하게 하실 거야. 목사님은 이제 사역을 한 지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항상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빠졌더니 하나님이 저 다리를 다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제 사지를 멀쩡하게 할 텐데 제가 주일 예배를 빠지니까 놀러 가서 이렇게 다치게 했어요. 제가 11조를 안 냈더니 하나님이 제 삶에 마땅히 돈이 들어와야 되는 그곳에서 돈이 끊겼어요. 11조를 안 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자, 목사님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쪽으로 개입하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지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방법론은 안 되니까요. 자,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누구의 행동에 달려 있어요? 나의 행동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절망이 와요. 내가 진짜 성경 사랑하고 진짜 기도를 사랑하고 진짜 말씀 많이 보고 싶고 진짜 선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 싼합쟁이가 되는 마음, 질투심, 누가 잘 되는 거 그래 너 잘 돼서 좋다 이거보다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또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반드시 그 피해 입은 거를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전하게 기쁘시게 못하겠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루에 말씀을 큐티를 매일 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 30분 이상씩 하고, 내가 전도를 진짜 1년에 어떻게 5명 10명씩 하지? 난 그렇게 못 살아.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는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 장소에서는 되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을 할 때가 많죠. 그리고 나서 학교나 집에 돌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윤리의식, 도덕의식, 때로는 세상 사람 이상의 신경질, 짜증,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중생활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는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서 뭐냐면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어떤 포기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와 세상과 또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의 모습과 내 삶의 모든 예배의 자리, 내 삶이 다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살게 돼요. 점점점.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내 안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잘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잘 못 살아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그 친구는 30년 된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언니들 오빠들 수련회를 따라갔대요.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련회를 가고 싶지 않아졌대요. 20대 중반이 되면서. 왜? 했더니 가서 뜨겁게 은혜 받는데 돌아와서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용수철을 당겼다가 당겨서 내두면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의 모습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너무 많아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봤자 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 거니까 어느 순간부터 수련회 가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큰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어릴 때 그 친구랑 이제 거의 또래였으니까 듣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비슷한 20대 초반이었 나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얘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도 100% 완벽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주님이 내 삶에 좋은 이성 친구도 주고 좋은 대학도 보내주고 좋은 직장도 가게 해주고 내 삶에 경제적으로 나를 부욕해 해주실 텐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좋은 쪽으로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순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걸 찾아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개입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내 삶을 좋은 쪽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건설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의지해야겠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이야 물질이야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야 하다가 점점점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100%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내 삶을 내가 아름답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꾸미기 위해서 돈에 더 집착하게 돼요. 두 번째, 사람에게 집착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착하게 100% 365일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쪽으로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람에 대한 집착이 시작이 되죠.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되고 외롭고 힘들고 기쁠 때 하나님보다 그 친구를 옆에 둬요. 또 마지막, 뭐니 해도 스펙이야.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학원, 예배보다 학원, 그리고 예배보다 공부, 하나님보다 공부.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내 삶을 내가 조금 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그래도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을 잘 건설해야지.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 그 친구들이 실제로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친구의 노예가 되어 있고 공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참 이상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놓고 일상의 나머지 나날들은 저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치장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그걸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깊은 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하게 개입하게 하시려면 내가 순도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예요. 그래서 저는 SFC라고 고신측,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YFC 알죠? 여러분이 맞잖아요. 이것처럼 저도 SFC라고 되게 열심히 활동했거든요. 근데 그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3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 한 100명이 있다면 지금 50명 넘은 친구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떠난지 알아요?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지 생각했는데 얘네들하고 늘 붙어 있을 수 없고 막상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나는 거짓말하는 게 좋고 나는 음란한 게 좋고 나는 돈 버는 게 좋고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내가 더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게 내 삶에 이제는 더 익숙하게 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친구와 내 인생을 멋지게 꾸며줄 그 성공주의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아까 말했죠. 사용설명법.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하실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행동하실 건데 하나님은 내가 선하게 행동하시면 선하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행동하시면 하나님은 나한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실 거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이 이게 복음이 여기서 어떤 포지션이 자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이 더 커지고 작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개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준비 네, 로마서 5장 8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는 어떤 때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말까 하는 이런 태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단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때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예요? 악하게 행동할 때예요? 네,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여기에 뭐가 없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제가 조금 잘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줄 알았는데요. 제가 그래도 좀 의인인 것처럼 11조 잘 내고 내가 헌금 잘 내고 아니요, 그건 다 집어치우고 제가 그래도 친구들한테 착하고 선하게 행동했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 죄인이었을 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따라해 보세요. 은혜 구원. 여기서 은혜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착하게 선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악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하나님 뭘 결정하셨냐면 나 너를 위해 죽어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줘야겠다. 이런 사랑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3남매를 키우거든. 다둥이 아빠예요. 근데 여기 대표님은 4남매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딸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봤을 때 3남매 중에서 이쁜 짓 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셋 중에. 쟤는 막 제가 띵동 하고 누르면 달려와서 아빠 하고 막 안아주고 아빠 운전하실 때 힘드시지 않았어요? 이런 애가 있는 반면에 고개만 까딱거리고 다시 TV 보러 가는 애가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똑같이 사랑하죠. 우리 사랑의 기쁨이 선우거든요. 오사랑 오기쁨 오선우인데 누가 저한테 기쁨이가 예쁘죠? 그렇게 말하면 아유 사랑이 선우도 예쁘죠. 뭐에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아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그레이스,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100번 읽는 사람과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하나님 누굴 더 사랑하실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둘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똑같이 살아요. 그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더 커지거나 우리가 행동을 덜해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냐면 오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건 여러분이 앞으로 이곳을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살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선하고 기쁘고 아름답게 내가 착하게 사는 것으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은혜 구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행위 구원.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내가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선하게 해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 생각 자체가 행위 구원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까지 무슨 구원을 말하냐면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리차드 십스라는 분이 있어요. 리차드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예요. 이분이 뭐라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든, 여러분이 어떠한 큰 죄를 짓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늘 한 뼘 더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감추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제 일상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365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 어떠한 죄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나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그 죄보다 늘 얼만큼? 한 뼘 더 커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죠.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아까 유심히 잘 안 읽어봤는데요, 우리 본문 7장 19절 20절만 좀 넘겨주세요. 7장 19절부터 20절 오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20절.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저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자, 지금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 다 안 읽었잖아요. 너무 길어서. 근데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된 우리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너희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다. 이제는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 근데 봐보세요. 지금 그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내가 뭘 괴로워하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 맞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죄사함을 받았지. 난 예수님을 믿지. 나 이제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 예수님 만난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죄를 이겼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데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내 안에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착한 일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이 정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24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군대 제대해서. 그 전까지는 교회 안 다녔냐고요? 교회 열심히 다녔죠. 전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순절 기간, 그 새벽 기도 때 뭔가 달랐어요. 2주간 참석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날 제가 그 2주 동안 참석하면서 제 기도는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는 경찰이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공무원 시험, 경찰 공무원 시험 붙게 해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 믿었어요. 내 소원을 만족해 하고 내 소원을 이뤄주시는 하나님, 딱 그 정도였어요.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섬기면 내 삶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 삶에 좋은 것들로 채워줄 하나님. 그래서 새벽 기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특히 2주 동안은 제가 커튼 옆에 있는 구석에 가서 진짜 목사님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나서 딱 문을 열면 겨울에도 해가 뜰 때까지 기도했어요. 8시, 9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5시에 시작했던 새벽 기도를.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선하게 내 삶에 개입하실 텐데 내가 열심히 부족하면 안 되겠다 해서 열심히 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일도 안 빠졌어요. 청년부 회장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걸 강조했어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발소도 못 가게 했어요. 이발소도 여러분 헤어샵도 못 가게 했어요. 되도록이면 주일날 뭣도 못 사 먹게 했어요. 아무것도. 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라고.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쪽으로 개입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순절 기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나를 만족해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몽글몽글 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지점은 여러분이 많이 울었다, 많이 죄책감을 갖게 됐다, 여러분이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기분이 좋았고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이 들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일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표시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정확한 표시는 뭐냐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없다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 못 만나도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만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24살 그 어간에 하나님 만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뒤돌아서 본 적 없어요. 물론 엎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날도 많았지만 그 날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를 위해 살겠다는 생각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 못 따라가서 눈물 많이 흘렸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제 삶에 있었어요.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늘 반복되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아지지가 않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 마치고 여러분이 올해 하반기에 지금부터 9월달, 10월, 11월, 12월, 8월달부터 단 한 번도 저는 죄를 짓지 않고 단 한 번도 저는 성경을 집에서 놓지 않고 단 한 번도 제가 기도를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전도를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요? 저도 그렇게 장담 못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저 있어요. 저는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비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고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 보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365일 울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서. 그런데 실제로 삶을 돌아가 보면 그렇게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안에 이 간극이 있는 거예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 근데 오늘 제가 이 로마서 7장에서 발견한 소망은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 만난 그 사람도 자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고민. 나중에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나 정말 피곤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의 이 간극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더러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더러운 생각이 막 나긴 하고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 갈등 속에서 나 정말 괴롭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나를 볼 때 혐오감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있다. 이 마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이 태도가 정상이라고요. 오늘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태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저는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 싸움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싸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한 방향만 있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내 마음에 또 다른 방향이 일어날 때 이 두 방향이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지만 저는 연약해서 죄를 져요. 근데 이게 괴로워요. 그럼 너 죄인이네. 너 정말 진 거네. 근데 제 안에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선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새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전에 없던 선한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죄를 짓는 것에 저는 죄책감이 없어요. 저는 거짓말하는 거 제 유익만 되면 되죠. 돈 많이 버는 거 누구 피눈물 흘리게 해도 제가 많이 벌면 되는 거 아싸 이득이다. 저 사람이 아파하든 뭐하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죄 짓는 걸 통해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제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내가 실제로 행동할 때는 나는 죄를 지을 때가 많다. 그래서 나는 너무 괴롭다. 이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죄책감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비참한 실존을 붙잡고 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왜 예수를 믿는데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왜 여전히 저는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할까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일에, 죄를 사랑하는 그 일에 환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일찍 믿지 않았다면 술 다 먹고 담배 다 피고 놀 거 다 놀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노인분이 내가 지금 70이 됐는데 이때보다 더 늙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70 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대. 죽을 때 믿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왠지 아세요? 이분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빨리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거든요. 자,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전쟁이 없죠. 은혜가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쾌락주의.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욜로족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끝장을 보는 거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누가 아프든 누가 다치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쾌락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 또는 허무주의죠. 어차피 이 땅 살아봤자 제 나이가 되면요, 뭘 먹어도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뭘 봐도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여행을 가도 어느 순간 뭘 느끼는지 알아요? 여기 나이가 젊은 어린 친구들도 머리가 좋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인생 더 살아봤자 뭐하나? 그냥 허무한데 어차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이렇게 늙는 거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항상 쾌락주의 아니면 허무주의로 가요. 그런데 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고 불편함이 없을 텐데 괜히 예수 빨리 믿어가지고 내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싫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특급 비밀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 죄를 사랑하고 죄에 따라 행동하는 내 삶이 너무나 괴로운 이런 삶을 어떻게 내가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장담할게요. 왜냐면 말씀을 그대로 전할 거니까.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맞나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맞나요? 예수님은 인간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따라해 보세요.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누구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말해 볼게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은 100% 인간 맞아요? 아, 근데 비율을 따지면 그래도 좀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가?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자,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의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지 아세요? 두 번째 이유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너희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도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본을 따라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나를 따라오는 모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 나를 봐라. 그래서 뭐라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내가 보여줄게.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상, 역할, 모범, 그걸 내가 완벽하게 보여줄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죄를 우리가 사랑하는 내 마음, 겉으로는 하나님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또 속으로는 또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는 내 마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속에 그 환멸감,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대단한 목사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죄를 이겨야지.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Follow me, 따라와라.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이기셨는지를 그분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인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특급 비밀의 답을 찾아갈게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이기셨을까? 자,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4장 1절. 자,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네, 천천히 넘겨주셔도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악마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뭘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그쵸? 사람이 만들어졌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세기 때 아담을 만들었을 때 누가 유혹하죠? 맞아요. 뱀이 유혹해요. 근데 실제 뱀은 아니죠. 뱀 뒤에 누가 있었어요? 예, 마귀 사탄이 있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자, 내가 어떻게 유혹을 이기는지 보여줄게. 자,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별칭. 로마서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이 있다는 말은 첫 번째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굴까요? 선악과 먹고 죄를 지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그 자리에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에 우리를 대표해서 쓰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아담이 실패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뭐가 됐죠?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 시연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이기게 하는지를 그 아담을 통해 보여주기 원했어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자, 세 가지로 시험해요. 성경 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굉장히 배가 고프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퍼센테이지로 100% 인간으로 오셨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을까 안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은 눈물이 나셨을까 안 나셨을까요? 슬픔을 느끼셨어요. 예수님 분노를 느끼셨을까 안 느끼셨을까요? 예수님 의분을 내셨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이성을 볼 때 유혹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그래야 공정한 게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여러분이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자, 이 광야에 마귀가 어떤 유혹을 했냐면 첫 번째, 배고픈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돌을 뭘로 만들어라? 다 돌덩어리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말해요. 저거를 너가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냥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으로서 참 네가 나 우습게 봐? 떡. 봤지? 다 떡으로 변하는 거. 네가 나한테 능력 보여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일은 못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이 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건 뭘 말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럼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 유혹을 이기는 건가요? 죄를 안 짓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자, 사랑아 내 딸한테 아빠 말 들어라 할 때 사랑이가 내가 말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너의 그 유혹 앞에 마담에게 뱀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이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먹음직스럽지, 보암직스럽지, 하나님처럼 될 만하지. 똑같은 유혹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해요. 세 가지로. 자, 저 돌을 먹음직스럽게 떡으로 만들어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난 네 말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아담에게 첫 번째 아담에게 했던 유혹을 똑같이 해요. 저 돌을 먹음직스럽게 바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너도 실패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원래 첫 번째 아담이 뱀한테 그 얘기를 했어야 돼요.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할 때 먹음직스럽지 먹어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먹지 않아. 네가 어떠한 유혹을 해도 나는 죄짓지 않아. 왜냐하면 너가 말하는 달콤한 죄를 짓는 유혹,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유혹받을 만한 일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할 때 냉정하게 나는 너의 유혹을 사랑하고 네가 나에게 어떤 것이 내가 더 기쁘고 쾌락적으로 나를 누리게 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내 디폴트, 내가 그게 더 쉬울 수 있어.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외롭고 힘들고 결핍이 될 때 주께 나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첫 번째 유혹이 이기셨어요. 두 번째, 마귀가 뭐 어떤 유혹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보암직스럽고 선악과에서. 이제는 뭐냐면 먹음직스럽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암직이에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뭐 하냐면 모든 세상을 보게 해요. 너 나한테 절하면, 나한테 절해. 그러면 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한테 줄게. 뭘 준다는 건지 알아요? 권력을 준다는 거예요. 권력. 무릎 꿇어봐 나한테. 그럼 내가 준다니까.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마귀가 아담한테 이랬어요. 네가 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너가 줄 수 있는 권세가 아니다. 모든 것은 너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자, 네가 이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가 떨어지기 전에 너 발을 받쳐줄 거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또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내게서 떠나라. 원래 이 이야기를 누가 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아담이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쓰셔가지고 이 마귀가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유혹을 예수님이 뭘로 이기시냐면, 따라해보세요. 말씀으로 이기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게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너 얼마나 읽어, 너 백독했어, 천독했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말씀이 네 삶의 네 발의 등이고 네 발의 빛이냐. 그 말은 뭐냐면 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는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라는 의미예요. 마귀야, 내가 볼 때 너가 나한테 말했잖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하나님처럼 될 만하게 나한테 유혹했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싶어. 나는 내가 볼 때 먹음직스럽고 아무리 보암직스러워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안 해.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자,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자, 여기서 말해요. 우리가 복음이 뭘까? 우리 계속 그래요. 복음학교, 복음. 제가 다음 주에 성교한국이라는 데에서 복음학교를 2번 강의하거든요. 그럼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짜짜라 짜짜짜짜짜. 이거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CF인데 지금도 안 해요? 감사합니다. 그 짜파게티. 근데 항상 오늘은 우리 아빠가 짜파게티 요리사 알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 때도 뭐냐면 일요일 날 아침, 주일 아침에는 아빠들이 짜파게티를 끓이는 게 CF에 나와가지고 다 아빠들이 짜파게티 요리를 하는 게 우리 살았던 그 지역에서 유행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너 아침에 아빠가 짜파게티 끓여줬어 안 끓여줬어? 이걸 물어봐요 월요일 날. 그런데 아빠들이 처음에 짜파게티가 우리 나왔을 때 짜파게티 끓이는 법이 그냥 라면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맛이 다른 거예요. 어떤 아빠는 짜파게티 끓일 때 삼겹살을 넣는 아빠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빠는 짜파게티 끓일 때 콩나물을 넣는 아빠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빠가 끓이는 짜파게티는 다 짜파게티라고 말하는데 그 짜파게티 맛이 다 달라요, 틀려요? 자, 우리가 복음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물어보면 한 명씩 물어보면 다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자, 하이 형제 복음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자, 우리 이드나 복음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다들 이해가 달라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복음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의 의미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승리의 개선. 여러분 개선문 알죠? 개선문? 승리해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예요?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 황제가 이겼다, 우리 로마가 이겼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승리의 소식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 황제가 온 세상의 주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셨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복음을 믿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과 똑같아요. 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똑같아요. 다시 말할게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정체성이 바뀐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면요. 자,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보세요. 로마서 6장에 뭐가 나오냐면 따라해 보세요. 세례. 자, 세례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기 세례 잘 모르는 친구인데 나중에 여러분에게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례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권이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에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냥 물 붙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죄와 사망과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서 이제는 뭘로 바뀐 거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뭐가 바뀐 거예요? 국적이 바뀐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세례는 이 정도는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존재로 내가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에서 이제는 제가 바뀐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한 10개월 살았거든요. 그 코로나 오기 전에 살았는데 말레이시아에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레이시아에서 은행 일을 보고 여행 갈 때는 말레이시아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지 가서 그냥 다시 한국에 돌아올 생각했는데 10개월을 살다 보니까 전기세 내, 공과금 내, 그리고 어느 시장에 어디에 닭이 맛있고 고기가 맛있는지를 막 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하게 그 나라를 떠났어야 됐어요. 더 오래 있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전세기가 뜬 거야. 전세기. 전세기가 뭔지 알아요? 긴급하게 다시 한국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안 타면 언제 전세기가 뜰지 모르니까 우리 5식구가 빨리 짐을 싸고 다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전세기를 타고. 전세기를 타고 딱 도착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말레이시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왔구나. 나는 말레이시아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구나. 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레이시아에서 오래 산다고 해도 여러분의 그 국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국적이 바뀐 거예요. 나라가. 자, 두 번째, 로마서 6장은 이 세례를 얘기할 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연합. 이제는 네가 누구와 연합됐다? 예수님과 연합됐다. 자, 연합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손잡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든이 안에, 이든이가 내 안에. 그럼 내가 이든이야, 내가 장석이야? 헷갈리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이 연합이란 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누구든지 우리 중에 나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어.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세례는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국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존재가 됐고, 이제는 나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서 이제는 의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바울은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PPT 천천히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나라가 바뀐 거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 3장 27절에 뭐라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지금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다. 저 사람 국방색, 카키색 입었네? 근데 뭐냐면 여러분 가르쳐 뭐냐면 예수님 입었네? 이게 뭔지 알아요? 바울이 이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누구께 된 거예요? 여러분께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선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이 악하기 짝이 없을 그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결정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행위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죄로 인해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이러면 좀 너무 껄쩍지근한데요. 그래도 제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2단, 3단, 18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너희가 다 세례를 받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뭘 보냐면, 여러분을 볼 때 이민아인데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미나. 하이 형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 하이. 자, 이거를 제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마국간에 오셨을 때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뭘로 오시냐면, 예수님 두 번 오시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마국간에 작은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따라해보세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래요. 따라해요. 재림.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시는지 아세요? 구원자로 오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심판자로 오세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해요. 여러분 정의 알죠? 정의. 정의감이 투철한데 정의롭다 할 땐 그 정의를 사랑하세요. 정의는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의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복 알죠? 보복. 보복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보복할 거야.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격하셔서 정죄하고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뭘로 오셨다고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래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세상의 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손에 철창을 들고 오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얘들아 우리 양떼들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날카로운 그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산들아 제발 나 좀 숨겨줘. 저 예수님을 피할 수 있게 숨겨줘. 자 바다야 저 들야 자 모든 것들아 우리를 좀 숨겨줘. 그러나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빛을 피하고 그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자, 제가 하나 우리 어저께 카르디아 왔잖아요. 그렇죠? 사흘길 기억나죠? 제가 김사련 단장님이랑 친해요. 제가 한번 김사련 단장님 급은 아니지만 한번 퍼포먼스를 해볼게요. 아니야 이 정도 아니야 이 정도 아니 그냥 간단한 퍼포먼스를 해보겠다고요. 자,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앉아 계세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심판대에 앉아 계시면 자, 제가 이렇게 존칭을 뺄게요. 형제 청년이시지만 자, 하이, 자, 그다음에 문하이 들어와라 하는데 그다음에 주아가 뒤에 줄 서 있는 거야. 계속 하나님 앞에. 자, 근데 뒤에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의 그 모습,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어서 예수님 오시든 살아서 예수님 오시든 예수님 앞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생에 대해서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깨뚫어 보시고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뒤에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 그 스크린에 죄를 지었던 하나님께 반역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했던 것들이 숨기고 싶은데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생각만으로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낱낱이 다 뒤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 심판하시는 분. 하이야, 네가 4살 때, 네가 10살 때, 네가 20살 때 니네 아버지 어머니에게 네가 그 친구한테 네 마음에 네가 나에게 행했던 그리고 네가 그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생각만으로 지었던 모든 죄까지 할 말 없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다 얘밖에 못해요. 왠지 알아요? 변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것이 우리를 벌거숭이로 만들어요. 속일 수가 없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는 죄 안 졌는데요? 다 나온다니까. 360도 모든 스크린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상영을 하고 있어요. 아이맥스처럼. 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하이야, 봤지? 너는 영원한 무적행으로 가라.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당하리라. 그때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가죠. 주아, 나와. 너도 마찬가지네. 너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가라.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었던 작은 죄까지 다 나오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야.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끌려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여러분을 막아서는 거예요. 팔로. 그러면서 그 보좌에 계신 성부께 말씀하셔. 아버지, 하이와 주아의 얼굴에 몸에 제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이 주와 다시 돌아서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행했던 그 일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죄를 짓고 살면 되죠.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가상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 그분이 죽으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이제는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갔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어차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됐겠네요. 이게 구원파라는 이단이 말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되지 뭐.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까 우리 석희 형제인가요? 석희 맞나? 예. 자, 석희 형제가 논산훈련소를 갔대요. 근데 그 훈련소를, 저도 논산훈련소 갔거든요. 근데 제가 바울이 이런 말 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자, 장석이 몸에는 제 피가 묻어 있습니다. 봤죠? 저는 막 살게요. 어차피 예수님 피에 묻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논산훈련소를 갔어요. 갔는데 저는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24살까지 분리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말 즉, 제가 밥 먹는 거, 제가 씻는 거, 그리고 제가 속옷, 제 수건, 저는 항상 집에 화장실을 가면 뽀송뽀송한 수건이 단스 위에 그 화장실 열잖아요. 그러면 수건들이 따다닥 꽂혀 있어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옷장을 열면 속옷들이 따다다다닥 꽂혀 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수건과 속옷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동적으로 내가 벗어놓으면, 내가 수건을 썼고 내려놓으면 항상 그 다음날 되면 어김없이 그것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서 논산훈련소를 갔는데요, 속옷 한 장하고 수건 한 장을 주더라고. 2주 동안.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빨아서 쓰라는 거야. 빨아서 2주 동안. 그래서 진짜 일주일 동안 진짜 손이 닿도록, 제가 03년도에 군대를 갔거든요. 2003년도에. 논산훈련소에서 그 더운데 항상 샤워를 하면서 노팬티를 입을 때도 있고 속옷을 빨 때도 있고, 수건을 빠는데 수건을 못 빨면 그 수건, 낙치나는 수건을 또 써야 되고. 근데 마지막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이 딱 남기고 일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딱 남았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교관이, 자, 이제 부모님한테 너희가 여기 들어올 때 군복을 입기 전에 입고 왔던 사복을, 이런 옷을, 일상복을 집에 택배로 붙일 거니까 그 박스에다가 니네 주소 다 써. 그래서 옷을 다 넣고 테이핑을 하고 박스에다가 우리 주소를 써요. 근데 주소만 쓰겠어요? 거기에 부모님에게 갈 거잖아, 이 박스가. 그러니까 구석에다가 뭘 쓰는지 알아요? 다들 똑같아.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계실 때 그냥 수건이 그냥 돌아오는 줄 알았고 속옷이 그냥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군대 와보니까 그게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어머니의 수고와 어머니의 헌신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수건과 속옷을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제가 그래서 휴가 나가자마자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엄청 안아드렸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가 죄 안에 거할 수 있겠느뇨.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이제는 미래적으로 그냥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요 하는 사람한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죄를 계속 개가, 강아지가 토해낸 것을 계속 삼키며 살 수 있겠냐? 우리의 가장 큰 이슈는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치루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어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를 입히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가죽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우리를 입히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함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내 삶에 불완전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꿈틀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한번 펴주겠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천천히 넘겨주시면 돼요. 자, 준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를 받지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끊임없이 기억하라. 예배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같이 모여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면 좋겠냐라고 할 때 그 교수님이,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이랬어요. 예배는 기억하는 거다. 기억. 뭘 기억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날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하니까?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분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 그 자리에 죄가 주권을 행사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됐다는 의미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인생 가운데서는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내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그분의 자녀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꼭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맞나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된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이 된 거예요. 맞나요? 자, 제가 좋아하는 러셀 무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러셀 무어가 이런 말해요. 자기의 그 목회를 하면서 한 명의 자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자매 이름은 제시카예요. 제시카의 할아버지는 목을 매달아서 우울증으로 자살했어요. 그리고 제시카의 아버지도 목을 매달고 우울증으로 자살했어요. 제시카가 러셀 무어의 교회에 출석할 때 러셀 무어한테 말해요. 저희 할아버지도 우울증으로 죽었고 자살했고 저희 아버지도 목을 매달고 우울증으로 죽었습니다. 저도 목을 매달고 우울증으로 죽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죽었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죽었고 저도 그렇게 죽을 겁니다. 러셀 무어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할아버지를 따라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따라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전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족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말처럼 이제는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다 저렇다, 우리 가족은 이렇다 저렇다, 다 이유가 있죠. 그 환경과 상황이 있죠. 저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과거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제 삶에 진짜 저와 누나는 요강을 냅두고, 요강 알아요? 요강? 우리는 중학교 2학년부터 20살까지 집에 요강 냅두고 살았어요. 단칸방에.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나서 IMF 때. 그리고 PC방 화장실, 지금 PC방 많이 안 가죠? 우리 때는 PC방이 옆에 있었는데 그 화장실 가서 누나와 제가 샤워했어요. 20살 때까지. 샤워할 곳이 없어서. 제 머릿속에 뭐밖에 없었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 피해를 줘도 좋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고생 안 시키는 거. 아버지가 경찰 일하다가 아버지가 공장을 하셨는데 부도가 나서 그 다음부터 제 삶에 뭐가 있었냐면 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저라도 대학 보내겠다고 나가서 몸이라도 팔겠다고 나갔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일주일 만에 잡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혀서 들어왔어요. 누나랑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미래가 없었어요. 누나와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둘이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그 가난과 일수쟁이들의 쫓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20대 때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는데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학교 200개 짓고 병원 200개 짓고 교회 200개 지어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 그때 이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WJ라는 사역단체에서 중증 장애인 사역도 해요. 여기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양기수 전사님이 같이 왔는데 양기수 전사님의 아내분이 중증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서 그들을 돌봅니다. 저는요 1년에 적어도 5개, 6개에 있는 교회에 11주 동안 우리 단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는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어제는 포항을 갔고 오늘은 여기 왔어요. 말씀을 전하러. 또 지지난주는 유럽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일은 누가 하셨던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4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들고 아픈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어요.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우리의 할아버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저는 가요. 왜냐하면 제가 정체성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회복이 됐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삶, 우리 환경이 어떻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분과 그분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질문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실 거고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고 빚어가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이제 지금 20대들 여기 스태프들도 있죠. 그리고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죠.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김상우라는 목사님인데 지금은 일은 한 후반 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가장 처참하게, 그때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그 삶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석 형제, 그때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장석 형제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장석 형제를 반드시 그분의 합당한 사람으로 반드시 장석 형제를 완성하실 거야. 이루실 거야. 그거는 그분의 약속이야. 지금 이든이가 이렇게 어리잖아요. 근데 이든이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든이가 어느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아와 이든이를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그때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저한테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왜 귀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죄의 유혹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확인되어지는 멋진 경건의 사람으로, 멋진 예배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신의 은혜를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이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의 목적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Remember, 기억해라.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돼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예찬이의 몸에는 제 피가 묻어 있잖아요. 제가 예찬이를 위해서 제 전부를 주었잖아요. 예찬이가 지은 그 어떤 죄도 제 피값만은 못하잖아요. 예찬이 일로 와라. 고개 들어라. 어깨 펴라. 너의 몸에 내 피가 묻어 있고 너의 죄를 위해 내가 내 전부를 주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깨 펴고 눈 크게 뜨고 한 발 한 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봐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테인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여전히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우리 부모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인생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갈 것밖에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인생.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세요. 내 부모가 어떻든 내 할아버지가 어떻든 내 증조부가 어떻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새 것으로 거듭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 부도가 나서 이수쟁이 쫓기고 요강 냅두고 8년을 살았어요. 인천의 청천중학교 앞에 분식점이 하나 있는데 고양이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거기를 지역교회 도움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셀프 인테리어를 한 달 반을 했습니다. 치워도 끊이지 않는 쓰레기. 거기서 누나랑 8년을 청소년기 대학교 1학년까지 보냈어요. 대학교도 휴학을 했죠. 들어가지 못해서 누나는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근데 거기서 주님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 과거가 저에게 스토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추억하는 것보다 미래의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멋진 여정, 멋진 인생이 제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올해 42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연락드렸어요. 어머니, 저 유럽에 처음 가요. 근데 엄마, 제가 어머니한테는 엄마라 그러는데, 엄마, 우리 그때 청천중학교 앞에서 살 때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늘 저한테 이랬잖아요. 우리 장석이는 전 세계를 마치 옆방에서 옆방을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사용하실 거라고 하시잖아요. 엄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놨다. 너도 나도. 우리는 열방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됐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안산 IFC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가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의 행위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갑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신대원 들어가면 아침마다 기도회가 있거든요. 반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맨날 지각하고 매일 과제 안 해오는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회, 우리는 그때 60명이었는데 60명이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날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그분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앉아서 처음에 기도를 할 때 기도곡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곡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저분이 기도한다고 나는 저분의 삶이, 저분이 학교에서 대한 태도가 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각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덜 거룩한 것 같은.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에 인도할 차례인데 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찬양을 이분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거의 안 따라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음정은 다 삑사리가 나고 어떤 노래인지를 잘 모르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이 곡이 후렴으로 달려갈 때 이분이 울었어요. 울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분이 기도회 때, 여러분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되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저 같은 사람이 기도에 인도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열심히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저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여기를 절 세우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임하셨어요. 60명이 다 울었어요. 우리가 가진 자격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로 여기 있는 거구나, 신대원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제가 부를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할수록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오늘 이 밤에 주네 우리가 보게 하시죠.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상하고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은혜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동행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색 옷이 되었다. 이제는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 이 밤에 오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 깊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